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어느 성경이 제일 앞에 와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이 제일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이 제일 앞에 와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가 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요한복음보다 더 앞에 나와야 될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까지 예정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의존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망되어지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하고 위태로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더러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사람이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의존할 필요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늘 변하거든요.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자는 뭐라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남자는 갈대 위에 붙어있는 메뚜기. 그럼 뭘 남자를 믿습니까? 뭐 여자를 믿습니까? 둘 다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변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바뀌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 발생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인생이 인생을 의지하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의지합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가 쭉 시작돼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시록, 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미래를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묵시라고 하는 개념, 이 계시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예언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인간의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려져 있는 거, 하나님의 묵식 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개입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누굴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쓰여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특별히 명상하고 어떤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주의 중심을 누구로 봅니까? 자기로 봐요. 우주의 중심을 자기로 봐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을 자기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신과 같은 단계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기점을 중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실제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이후에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못 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중심으로 못 산다는 거. 아니 왜 그 사람이 미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유가 분명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부글부글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당신은 살아있어요. 자기 부인 못했어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있어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군중, 무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요. 하나님도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도구하는 사람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갖고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이, 동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깨닫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서 말씀하신 그 비밀, 인간은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잘했지만 아무리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하늘을 휘황찬란하게 해도 잘했어요 정말 오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없다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까?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의 돈, 권력 그런 것만 의존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와도 그거를 얻기 위해 오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 노동력 그것들을 세상의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다 사용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이 다 벌리나요 또? 그런다고 해서 다 대통령 되나요? 국회의원 되나요? 권력이 다 잡히나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어떤 사고나 사건을 만나서 자기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뺏기기도 하고 높은 권력이 있었지만 하루 그냥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절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한번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갖고 있는 거 다 날아가고요. 거의 홈리스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전을 뽑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한다 안 한다 말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다 잃게 됐을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좌절해도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 사람들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나 재산을 다 잊어버리거나 잘못된 사고로 빼앗기거나 권력을 빼앗기거나 하면 좌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재이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복음송 찬양하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런 찬양이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정 안 준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을 알고 찬양을 해야지. 여러분 그냥 가사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정을 안 주고 그리고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정을 주고 계십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하고 있잖아요. 집착.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살려고 하면 말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크레딧 조사하고 직장 조사하고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단칸방 살려고 여러분들 그 정도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들 집 살 때 들어가는 그 신경과 에너지만큼 조금이라도 천국에 있는 단칸방 살려고 여러분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그러면서 무슨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는데 천국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천국은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는 거지 라고 천국에 대해서 그냥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온통 머릿속에 어디로 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할까? 어떻게 하면 리타이먼트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의료보험 잘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재산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조금 더 물려줄까?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고 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불의의 재난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힘을 빼앗기게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교우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흠이 많아요. 죄 지은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전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속에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엄밀히 얘기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려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투성이지만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커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의존하여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의 예정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부인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일하시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인간이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분은 저렇게 입도 거칠고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입술이 고와도,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선행, 헌금, 행위, 헌신, 봉사 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타락을 하니까 자꾸 이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설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 또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입이 거친 사람 회개해야 돼요. 입이 거친 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입이 거칠었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입이 거친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사람을 죽였어도, 과거에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해서는 안 된 행동들을 많이 했어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주 많이 했어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마치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서 무엇인가를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를 서원해라, 뭐를 바쳐라, 뭐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마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억압되는 겁니까? 자유해지는 겁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쉼을 지금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됐든지 간에 내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내가 주방 봉사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지 않고 너무 부담돼, 하지 마세요. 성가대 하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 안 해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떠한 봉사들과 헌신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정말 부대끼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어도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지점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도 어떤 한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도 그 안 이루어진 그 부분 때문에 마음살이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묵시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을 구약에 보여준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교우님들과 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정을 우리가 올바로 이거 완벽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나 그 예정을 우리가 올바로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껴요? 마귀의 역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 입술로, 태도로, 행위로 상대방에게 비수를 꼽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 스스로 접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뜻을 접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이러한 사람이 고집 부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고집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고집 부린다는 그 자체가 내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생각을 휴지통에 넣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계획과 뜻과 고집을 끄집어내서 휴지통에 넣는 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 못하죠. 왜 못할까요? 그걸 끄집어내서 휴지통에 넣는 그 순간 그 자기 고집, 자기 계획, 그 자기의 생각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이 곧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을 도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휴지통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걸 넣는 게 아니고 뭘 넣는 거예요? 나를 휴지통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결국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죽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해서는 소용도 없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아직 신앙생활 멀었네. 아니요, 당신만 똑바로 하면 돼요. 당신만 똑바로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멀었는지 잘했는지 그거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저와 교우님들 가운데 아직도 목사님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제 꿈은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야?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만 믿는 사람이 내 꿈은 이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난다니까요.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했다는 얘기인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자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힘드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 부인 못하면 일평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일평생. 죽을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걱정돼요. 자기 부인을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려요. 자기 부인을 해야만 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 그 모습대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나 중심,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 걸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 거 챙기면서 안 살았어요. 세상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에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 받으셔도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으세요? 뭐 욥과 같은 고난은 관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조금만 안 돼도 뭐 벌써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아 진짜 하나님이 계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못 믿고 있다는 증거고 이 반증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셨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사모하십니까? 경험도 못 해봤고 사모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성령 충만을 뭐 사모합시다 그러면 자기 문제의 해결로 그걸 해석해서 들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로 안 느껴져요.
왜냐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내 뜻이 어딨고 내 문제가 어딨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맡겼는데 하나님의 묵시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여기 그냥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거기에 근심이 어딨고 거기에 고민이 어딨고 거기에 고통이 어딨어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미 다 얻었어. 뭘 또 달라는 거야? 다 얻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날 그래 보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광신자야, 미친 사람이 이런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생을 살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오늘날은 교인들끼리 다퉈갖고 교인을 안 나오죠. 옛날에는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사자밥이 됐거나 화형을 당했거나 그랬다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막 집도 땅도 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존하여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유함, 평화, 안식 그리고 행복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유하십니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 멍에와 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멍에와 짐을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그 영광을 인간이 다 챙겨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습이니 뭐냐 이런 다 자기 영광 자기가 먹기.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뭐합니까? 절대로 안 놔주죠.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 멍에를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 무거워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부인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안 무거워요. 더욱 즐겁죠.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흘림 그거를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경험하길 원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얼마나 아프셨나 그게 아니고 그의 전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막 찔려가면서 창에 찔리고 말이죠. 매 맞고 말이죠. 줄이고 말이죠. 물가 위에 둥둥둥 떠서 표류하고 하면서 그때 더 행복해 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더 심한 말을 하죠. 내 몸에 스카가 있다고, 흉터가 있다고, 자국이 있다고, 마크, 표시가 있다고. 그냥 문신 새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실제적으로 몸에 이 흔적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갔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그걸로 안 끝나죠.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학생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간증한 건 세상의 자랑이나 성공이 아니고, 나 예수님 증거하다 이렇게 살 찢겨서 이렇게 자국 났어.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세상 것이 잘 돼서 간증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건 간증 아닙니다.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신학 박사라고 하나님 뜻 바로 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 중에 예수 부활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어떤 링기스틱 언어 정도로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서 목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 믿음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대로 딱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잖아요. 반대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세상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와요. 마귀의 자녀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돌팔매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사자처럼 아주 강해서, 여러분 사자가 막 아주 강한 사자가 지나가다가, 어린 사자를 할지라도 강한 사자가 지나가다가 먹을거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봐줍니까? 아니죠.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죠. 무서운 동물이에요. 물고 찢는다고요. 그렇게 그 사자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강력해져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찢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아주 잔인하게 파괴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적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인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이건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이 신약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말씀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원수를 함부로 그렇게 막 죽여도 되는 건가? 그럼 누가 원수인가? 사랑하는 교우님들,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가 원수예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원수 갖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그 사람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미워하고 그 마귀를 멸해야지 그 사람을 몰아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건너뛰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의 세력에 대항을 할 때, 근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세력에 대항을 할 때 겉으로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말싸움을 했거나 무슨 뭐를 해서 누군가를 이겼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셨어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셨어요. 누군가와 다툼과 분열을 했다는 그 자체, 그 본질이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지는 못해도 마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마, 병거, 성읍 그리고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이 공들인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1% 조금이라도 가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인간의 노력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군마, 병거, 성읍 그리고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 이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인간의 의, 선행 혹은 율법 지킴을 첨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 이 개들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개들아. 바울은 복음 위에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덧붙여 구원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행함, 선행, 헌금, 봉사, 사역 등과 같은 행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성가대 안 하셔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안 먹어도 주방 봉사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혹 교우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헌금을 많이 못해요 라고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인간들이 신경 쓰는 거지. 저는 이게 봉사를 많이 못해요. 몸이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의 직분 역시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네. 장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직분이고 봉사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사역이고 선교고, 그게 천국 가는데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보는 그런 사람들을 다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 묵상을 뿌리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은 다음에 그 아세라 묵상을 섬겼던 그 성읍을 다 멸절시키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상 그 자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상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더 편하려고 돈이 더 필요한 거고, 더 인정받으려고 힘이 더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본질이 나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 오늘 복음성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을 완전히 띄게끔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철저히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이 보이는 걸 hallucination이라고 해요. 환영이라고 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delusion이라고 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hallucination과 delusion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독립된 존재로 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객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뜻을 온전히 접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